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세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을 마쳤다라고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성전으로 옮기고자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언약궤를 들여오는 것은 성전 건축의 활용점정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점을 찍는 일이었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출애굽 후 모세가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부터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성을 시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자신의 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성을 시온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사무엘하 6장 말씀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성 안에 언약궤를 위하여서 장막을 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언약궤를 모셔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언약궤는 다윗성 안에 그 장막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이고요. 참고로 이 다윗성 안에 있었던 언약궤를 모셔둔 장막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만든 성막 또는 회막과는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을 하는데요. 이들이 다 모인 때가 언제냐면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다님 월은 가나안식으로 그 원력을 말하는 명칭 중에 하나고요. 6장 37절 38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넷째 해 시브월에 시작해서 11째 해 불월에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은 에다님 월에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일곱째 달 절기 때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에 성전 건축이 끝난 8째 달 이후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일곱째 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다 끝난 이후에 약 1년 정도의 시간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으로 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의 원력으로 하면은 9월 또는 10월쯤 되는 때입니다. 이때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8장 65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도합 14일을 절기로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으로 볼 때 10월 즈음에 있는 그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에 이르는 그러한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막절이 추수에 대한,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는 절기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맞춰서 성전의 열매를 맺는 그 성전을 봉헌하는 그 식을 올린 것이 아닐까, 감사의 의미로 초막절을 맞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이자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요. 4절에서도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메고 성전으로 옮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자 했을 때 첫 번째 실수를 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들고 옮겨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가져오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가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궤를 붙잡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웃사에게 내려져서 궤 곁에서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잠깐 중단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때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아버지 때 있었던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와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옮길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나와 있고요. 8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8장의 후반부인 63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드린 제물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가 2만 2천 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근데 지금 언약궤 앞에서 드린 이 제사의 숫자는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을지 우리가 상상해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는데요. 지성소에 있는 그룹의 날개 아래에 메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뜻하는 그룹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천지의 성경 교사들은 이 그룹을 정말 사람들의 모인 그룹이라고 해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신천지가 성경을 잘 모릅니다. 각설하고요. 이 날개가 달린 특정한 계급의 이 천사와 같은 이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날개 아래에 언약궤를 둔 것입니다. 원래는 언약궤를 처음 만들었을 때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었죠.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의 양 끝에는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날개를 펴고 있었고요. 그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그곳에서 임하시고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겠다 하셨었는데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을 때에는요, 이 속죄소, 그러니까 뚜껑 위에 있는 그룹이 아니라 지금 지성소 안에 감람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로 만든 후에 금으로 그것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이 서로의 날개가 펼쳐져 있는데요. 날개와 날개가 중앙에서 성소의 중앙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 끝은 각각의 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날개 아래에 지금 언약궤를 갖다 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그룹의 날개가 궤와 채를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4개의 고리가 있었고요. 그 고리를 꿰뚫는 채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은 그 채의 길이가 길었는데요. 그래서 내소, 지성소 앞 성소에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길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하지만 성소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서 이 채가 언약궤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채에 대해서 이렇게 몇 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언약궤의 고리에 꿰어 있는 이 채를 들고 언약궤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옮겼다라고 한다면 이 채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든 옮겨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은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채를 볼 수 있는 상태로 지금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채를 통해서 지금 이 성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이 성소 안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든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상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9절 말씀 보면은 그 궤 안에 2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2 돌판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아서 언약궤 안에 넣어 놓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래 언약궤 안에는 이 2 돌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 돌판만 남아 있는 것이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 저자가 지금 이 2 돌판만 언약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여 계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그 그룹 사이에 두고 성소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감히 서서 섬길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만큼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이 성전을 압도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언약궤가 언약궤일 수 있는 것은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이 연설을 하고 기도를 하는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성전 안에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채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가 어디든 이동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임하시는 것으로 제한하시고 또 성전에 거하시는 것으로 자신을 제한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는 그저 도금한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저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지은 성전도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드린, 제사를 드린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 또한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성전으로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는가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에 우리는 온전히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볼 때에 여러분들은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속해 있고 우리들이 속해 있고 섬기고 있는 이 지구촌 교회를 볼 때에 사람들은 이곳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솔로몬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그 교회를 압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에, 또 봉사하며 섬길 때에, 각가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안에 다른 것이 없이 오직 두 돌판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을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에, 지성소에 모셔드리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정말 압도하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